1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핵심은 이제 성벽 재건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만 보면은 그래 성벽 잘 지었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나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면 우리 교회로 한번 보면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건 표면적인 거고, 그것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끄집어낸다면 우리 교회로 보면 죽어가는 생명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보면 돼요.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 사업장에 주시는 메시지, 뭘 재건해야 될지, 뭘 비전을 붙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죠? 다 이어져야 된다겠죠?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함께 쌓아 올려야 된다. 나 혼자 잘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으로 살려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공동체를 함께 재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4장까지는 어떤 외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비웃어요. 외부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5장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게다가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상황,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막 힘들고, 외부적으로도 비웃고 막 고난스럽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첫 번째는 원망의 부르짖음도 공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말을 하고 막 쏟아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듣고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자, 성벽 중수를 하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크게 부르짖어요. 크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원망해요. 막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원망해요. 뭘 하느냐? 먹을 게 없대요. 2절에 보니까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지금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성벽을 짓고 있는데 뭐 배가 고픈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포도원과 집이라도 뭐를 잡히고? 저당 잡혀서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그러면서 부자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 가지고 자기 땅,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지금 배우잖아요. 다 분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근데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희년이 되면.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지금 먹을 입에다가 풀칠이라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4절 보니까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게다가 또 세금 낼 건 있으니까 세금 또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팔아가지고 왕에게 또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여파로 땅을 저당 잡히고 먹을 걸 구해야 하고 세금 내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했느냐? 노예로 팔아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게 이제 막 내부적인 어려운 거예요. 막. 성벽은 막 재건해야 되는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내 딸, 네 딸 할 거 없이 그냥 그래서 그냥 팔아서 그걸로 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더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자, 첫 번째 들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노하였는데 뭐에 대해서 노했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상황, 이 공동체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들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누가 다쳤대요. 누가 아프대요. 누가 힘들대요. 그러면 그걸 잘 듣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분이 정말 힘든데 우리 교회에서 구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대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외면하면 안 되고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어쩔 때는 나도 힘든데 남의 고난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나도 죽겠는데 그냥 나도 살기 힘든데 그냥 남의 그 고통 들어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제도 저는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저 둘째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둘째한테 얘가요 막 눈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이제 대학생활 이 방학을 은혜롭게 보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넷째 있잖아요. 왜 막내인지 알죠? 왜 막내? 막무가내의 줄임말이 막내예요. 막무가내의 줄임말이 막내예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러니까 막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엄마 아빠 빈자리에 좀 채우려고 이렇게 애쓰려고 이렇게 섬겨주는데 이 막무가내 이 막둥이가 그냥 막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잘 들어줬어야 되는데. 잘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도 그랬어. 그걸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주고 제가, 너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막, 하면서 막, 아빠는 막, 하면서 막,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그러면서. 저도 못 들어줘요. 못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듣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 또 들어주지 못함과 또 미련함과 또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가정 예배나 대화를 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 이거 엄청 힘들잖아요. 힘든 일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는 경청과 공감 이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듣지 못하면 공감 못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 가운데 참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 마음속에는요 막 두렵고 떨림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힘이잖아요. 십계명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칙인데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았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잘못 받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40일 동안 직면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막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때 너무나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내가 싹 죽여버려야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듣고 들은 그 소리에 그냥 확 화를 내고 나 이제 안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십이란 말이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 안에. 자, 그럼 적용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가족이나 지체가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짜증내거나 내 마음대로 그냥 말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니에미야가 잠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꾸짖냐면 이 부자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깊이 생각했다. 깊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한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놨냐면 자, 10절을 보세요. 그럼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들이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그러니까 나도 내 형제들도 자기는 어떤 그런 고위 관직에 있으니까 풍족하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준 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갖는 게 아니라 100분의 1만 받았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100분의 1만 돌려줘라 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했냐면 느헤미야가 그 부자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나도 엄청나게 구워주고 나눠줬는데 나 받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거기서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힘드니까 100분의 1만 좀 돌려보내줘라.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했나 봐요. 그 설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먼저 그렇게 했던 거를 얘기한 거예요. 나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100분의 1만 좀 보내라 먼저.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막 털어요. 옷을 느헤미야가 막 털면서 지금 이 말대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 부자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이렇게 지금 내가 먼지를 이렇게 털은 것처럼 너희들 가진 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거 나누지 않고 너희들 그렇게 독식해서 다 먹어버리면 내가 옷을 털듯이 그냥 다 털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뭐 했어요? 회중이 그 얘기 들고 빈손이 되기는 쉽지 않았나 봐요.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들이 그 말한 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긴 내용 10절부터 13절 긴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게 그냥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헌신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는 그래야 돼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행사에 있고 뭐 사역이 있다. 뭐 리모델링하고 뭐 할 때 담임 목사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도 헌신하고 자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 있거든요. 예수원. 그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목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강원도 태백 산자락에서 목회를 시작해요. 거기 산자락을 개간해가지고 기도원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에휴, 저 외국인 좀 불쌍하다. 한국에 와가지고 뭘 한다고 지금 지가 저 산골에다가 기도원을 세우고 막 그러냐.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 모토가 뭐냐면은 그 기도원에 들어가면 입구에 큰 바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인 거예요. 일하는 게 자기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개간을 해서 거기 아름다운 기도원을 만들고 그 기도원에 방문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게 하고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도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다 왔어요. 네, 신혼여행을. 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오면서 헌금을 도리어 더 많이 해요. 하고 나와. 돈을 안 받는데 거기 그 정신과 그분의 헌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평안을 받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적용 질문 한번 해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남 탓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라 그 얘기죠. 자, 시간이 없지만 세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성벽 공사하는 데 있어서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다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 또 중요한 게 14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짓는 동안 12년 동안은요. 이게 월급을 받아도요. 그냥 다 나눠준 거예요. 그냥 백성들을 위해 다 쓴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긴 게 아니라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월급 받고 이러는 거 이거 전부 다 내어놓고 같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 18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지금 이 백성, 이 공동체를 위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족과 지체가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올 때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 거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무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